에스겔 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은 오늘로서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 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으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 시간 함께 또 저희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시대와 또 우리의 모습들을 잘 분별해 가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가를,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죄로 여겨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죄된 본성,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선포예요. 물론 각자 하나님이 구원의 서정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공이 그냥 이렇게 그냥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 즉 거룩함을 추구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질문이 솔직히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방식대로 그 거룩함을 힘써서 내 안에 또 거룩함도 채우고 심지어 겉모습으로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물어요. 서로에게도 묻고 세상에게도 묻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되물어요. 우리가 왜 이거를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왜 죄입니까? 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 그 인간의 본성이 어떻기 때문에 그러냐면 죄악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이제 또 율법주의를 떠나서 아예 극단주의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죄라 그러죠. 원죄도 용서함을 받았고 자범죄, 스스로 짓는 모든 죄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이나 이런 사복음서에서의 비유에서도
사람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를 원한 사람 여기서 아무도 없어.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니고 인간은.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부모님한테도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거는 진짜 그 부모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어떤 그런 표현이잖아요. 가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표현까지는 쓰면 안 됩니다. 아, 그럴 거면 왜 낳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최고 어떤 가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더 그 죄악의 깊이가 그런 차원에서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보고 있지만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이 에스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뭐 도적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뭐 살인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극한 한마디로 대노라 그러죠. 크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 자체만큼 더 큰 형벌은 솔직한 얘기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하면 진짜 뭐 말로 훈계를 하든 아니면 뭐 진짜 매를 때리든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게 그에게 유익이 있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 뭐 그러든 말든 내버려 두면 그거만큼 무서운 형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말 뭐 세상으로 말하면 진짜 말 그대로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저 멀리가 있는 사람이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극도의 어떤 그 분노와 진노와 이런 것들을 내리시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상기시키시기 위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서적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스스로 힘쓰고 돌아보고 애쓰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너무 나누시지 말고 율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도 우리 안에서 늘 또 소화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적인 내용들도 우리 안에서 잘 소화되어서 이것이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서두에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주까지 본 내용만 하더라도 참 이스라엘이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그런 차원에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오늘도 물론 8장의 이제 뒷부분, 8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시면 그 죄악이 얼마나 편만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편만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편만해 있다라는 건 뭐 보편적으로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 즉 우상을 섬기고 극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멸하는 차원으로 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보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환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이 뭐 걸어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같이 포로로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가시면서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러 들어가는, 즉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여호와께 예배 드리고 여호와를 늘 향하여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느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그거는 왜 그래요? 내 모든 삶을,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를 안 드리면,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를 안 드리면 죽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막 중심의 삶, 그 다음에 성정 중심의 삶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작부터가 참 그렇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조금 지금으로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여성들은 이렇게 아무래도 그 성전 주변에 가까이 가기는 좀 힘들죠. 근데 가까이 갔는데 뭘 하냐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래서 이제 칼빈 주석을 찾아봐도 그렇고 다른 데 다 찾아봐도 단무스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력한 것이 아마 애굽 주변에 이제 실제로 그 애굽이 있었으니까 그 애굽에 있었던 그런 우상. 그래서 이제 남자들만 우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이렇게 그 우상에 깊이 빠져버리는. 근데 특이하게 남성들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빠지는 이 우상은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음란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언뜻 이제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꼭 제주도 가면은 그 도로 하루방이 그렇게 많은데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머리를 만지거나 뭘 만지면 뭐 난다고? 아들 난다, 뭐 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사진을 찍었나 안 찍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지역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설이에요. 그러니까는 칼빈도 이거를 꼭 그렇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가장 유력할 것이다. 여러 설들 중에 이 설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그래서 그 표현한 게 뭐냐면 마치 그 당시에 애굽에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여러 우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남성의 어떤 이렇게 성기를 들고 그 뒤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아마 그게 가장 여기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런 표현은 이미 이스라엘 안에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이런 어떤 그 극도의 어떤 그 깊은 우상 숭배가 보편적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우상도 아니고 아예 표면적으로도 그냥 음란함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행위의 모습이니까. 근데 그거를 여호와의 전 앞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부정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실수하는 그 부분이 거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해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뭐 포로 생활하니까 다른 문화를 받아들였으니까 이렇게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한마디로 이 담무스라고 하는 그 어떤 우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 근처에서 애곡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도 태어나자마자부터 하는 교육이 뭐예요? 뭐 탈무드 교육 뭐 그런 걸 하지만 모세오경도 많이 가르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뭐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결혼식을 좀 멀리 갔다 왔어요. 멀리 갔다 와서 이제 그 저희 이제 매영 목사님이 제주도로 청빙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도 나중에 제주도 한번 가자 그러면서 아빠도 제주도로 갈까? 그랬더니 이제 그걸 아주 간다라는 얘기로 들었나 봐요. 저희 막내가 아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교회를 버리고 가는 거잖아.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거기 제주도를 가면 여기는 어떻게 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예 간다는 게 아니고 놀러 갔다 온다고. 아빠가 교회를 버리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 7살짜리 애한테도 뭐 졸건 뭐 장난을 하건 뭐 하건 오늘은 무슨 날이야?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걸 뭐 주일로 표현하든 아직 그게 표현이 안 되더라도 그거를 인식하면서 잘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쭉 자라왔던 모습이 그 보여지는 우상 담무스가 어떤 건지 아예 딱 확정짓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그 가까운 설이 뭐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참 다시 언급하기가 좀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자라나면서 익숙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익숙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누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쉽게 자기가 익숙했었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들은 그럼 상관없냐 그게 아니고 이미 앞에서 그 장로들에 대해서는 장로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100%다 남자였으니까 이미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에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또 자세하게 그러면은 남자들만 그랬느냐? 아니다. 여인들도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남자건 여자건 말씀으로부터 자라올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쉽게 버리듯이 우상으로 치우쳐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만큼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게 크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신앙의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연륜을 통해서 쌓아지는 어떤 그 믿음의 깊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연륜이 깊고 신앙적인 배경이 뭐 깊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3, 4대 믿었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좋아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 4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 때부터 에스겔서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3, 4대가 아니라 몇 수십 대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는 누구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담무스라고 하는 그 우상을 향하여서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악함이 여기서 전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 아내라고 표현을 해서 꼭 여기 아내라고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3, 4대가 믿었으면 많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200년 조금 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신앙에 있어서 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곧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늘 은혜도 간구하고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을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잘 살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단무스를,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무스를 향해서 애곡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미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그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하나님도 참담하시겠지만 보고 있는 에스겔의 입장에서도 참 참담한 모습이죠.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더 크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죄악이다, 더 죄악이다, 이거보다 정말 여러 가지 죄악이 너희 안에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더 큰 겁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그 죄악의 그 깊이가 깊어져 있어요. 그래서 16절에도 가서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이제는 아예 이제 성전 문 앞에서 여인들이 애곡하는 모습, 즉 그 이방신을 향하여서 애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데리고 들어가시냐면 여호와의 성전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환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성전 뜰 안이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예배당이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 들어가시니라. 그러면서 보라 이거예요. 자, 나를 섬기는 성전에 내가 너를 데리고 온 이유를 너가 직접 눈으로 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곧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어떤 지도자들의 숫자, 대략적인 숫자, 그거를 이제 약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꼭 25명이다라고 한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 지도자들 전체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니까 성전에 그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있느냐가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봤을 때 어때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이 약 25명.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어디에 있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되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물론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특히나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어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성전 안에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신학자들이 많이 표현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기 싫다고 의자를 거꾸로 해놓고 앉아 계시면 제가 솔직한 얘기로 민망하기도 하고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여기 우리 교회는 또 선생님도 또 계시니까 만약에 선생님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하고 학생들이 의자를 돌려놓고 앉아 있어 봐요. 기가 막히고 황당하겠죠. 그죠? 아니면 꼭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어도 누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데 나 이제 당신 얘기 더 이상 듣기 싫어하고 딱 등 돌아서 앉으면 민망하기도 하고 참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이거는 표현 자체가 이래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지 이건 엄청난 죄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그 결과를 표현할 때 뭐 죄가 바닥에 있다, 그 죄가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까 하는 그 가치관,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게 되는 내 위주로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내 은혜를 받아야 산다. 내가 너희를 생명나무란다. 그 날개로 내가 너희를 감싸고 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계속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모습에서 돌이키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세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부터가. 그리고 등을 돌리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문 반대편으로 아예 섰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경멸을 당하시는 입장이에요. 아까 제가 들어드렸던 예처럼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뒤돌아서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경멸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그러면 이게 실제 어떤 그 성전의 모습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도 늘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날마다 고침받아야 된다는 그 표현을 루터가 썼던 이유가 뭐예요? 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꾸 등을 돌려서 나를 향하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꾸로 다시 우리는 거기서부터 등을 돌려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자꾸 내 얼굴을 돌리고 내 세상으로 나를 향하여서 돌렸던 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게 그런 차원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과 부딪힐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너무 하지 않느냐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좀 배타적이다라고 이렇게 그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 나가는 일 그리고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경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아시겠지만 태양을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쯤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왜 해랑 달을 섬기느냐 이거예요. 그건 뭔데? 피조물인데.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창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누구를 위한 창조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창조예요. 근데 그거를 범위를 좀 이렇게 범위라기보다도
좀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창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는 당연한 거예요. 힌트는 하나님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다. 누구를 위한 창조일까요? 사람을 위한 창조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예정론이니까 범위를 조금 더 좁히면 택자들을 위한 창조예요. 근데 그렇게 범위를 좁히지 않더라도 사람을 위한 창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공허와 혼돈 가운데 만약에 아담을 만드셨으면 아담이 거기 어떻게 살아요? 그죠? 궁창을 나누기도 전에, 해와 달을 나누기도 전에, 무슨 먹을 거 이렇게 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기도 전에,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기도 전에 덩그러니 아담만 딱 만들어 놓으시면 슈퍼맨이 혼자 살아요? 안 되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누굴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해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약간 이기적인 모습이 되셔도 돼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달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별도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별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주신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삭제시켜버리고 너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준 태양을 숭배한다? 달을 숭배한다? 별을 숭배한다? 그래서 가끔 저는 무슨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별자리 막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저는 제 별자리 몰라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래서 각자 소개하라 그러면 대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저도 맨 처음에 대학교 딱 들어가서 인천에서 왔다니까 애들이 시골에서 온 줄 알고, 한강철교 넘어올 때 괜찮냐고. 그래서 인천에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했을 때 애들이 야 사이다랑 삶은 계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전철이 간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구별한, 걔네들은 지하철이라고 부르는데 전 전철이 뭐냐 하니까 니들이 말하는 지하철이야. 야 그게 인천까지 가? 가 임마.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이렇게 문 열더니 바다 냄새. 야 이건 공단 냄새야. 여기서 바다가 얼마나 먼지 알아? 인천이면 다 문 열면 막 바다가 있는 줄 아냐? 막 이제 그랬었어요. 무슨 얘기 하다가. 근데 하여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별자리 얘기했죠. 자기소개할 때 저는 누구누구고 어디 출신이고 혈액형은 뭐고 별자리는 무슨 자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엔 그런 게 다 우상 덩어리가 돼버려서 우리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혈액형도 나왔으니까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혈액형이 성격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데 아예 그냥 인식이 바뀌어서 나는 A형이야. B형 남자는 나쁘다며. 우리 애들 다 B형이에요. 남자들 2명. 쟤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안 나빠요. AB형이라. 그럼 AB형은 또 또라이 아니면 천재라며. 저는 그럼 또라이입니까? 천재입니까? 웃기잖아요. 그 P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저는 A형이라 소심합니다. 아니에요. B형도 소심할 수 있어요. A형도 대범할 수 있고. 여기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약 25명 이거는 실제 숫자 이거보다도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될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등을 돌리고 있고 동쪽을 향하여서 이거 아예 반대편을 향하여서 있고 동쪽 태양 즉 애굽에서 섬기는 태양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은 그렇게 섬겨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상관없다라기보다는 내버려 두신다. 왜? 내 백성 아니니까. 근데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창조한 그 피조물을 숭배할 수 있느냐 이거. 이것 또한 누구를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태양을 숭배한다, 여신을 태양 여신을 숭배한다, 뭐 한다, 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기원, 부활절의 기원 이런 것을 따져보면 뭐 이방 여신을 기념하는 게 많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 지키는 겁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고안해낸 어떤 그 내용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그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 율법, 특히나 십계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가 늘 말했던 것, 모세가 말했던 것도 다 율법이잖아요. 그죠? 신명기서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죠? 그 모든 내용들을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기에 신명기 때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지 말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지금 동쪽 태양에게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가 그가 만들어 놓으신 태양에게 예배하는 걸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경멸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 한번 던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참 진짜 참담하겠죠. 그죠? 기가 막히고 야, 저 사람들을 어떡할까?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해 버렸으면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14절에 언급됐던 그 여인들이 담모스를 위해서 애통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래서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우상숭배 상태에 깊이 빠져들어간 게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는 직접 지금 한국 상황하고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는 기독교 배경도 아닌데 이미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더 심하면 심하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 기독교가 가져야 되는 어떤 확고함, 밖에서 보기에는 그게 배타성으로 보여도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줄어들어 가면 걱정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녹화가 돼서 실명을 거론하거나 학교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아주 큰 장로교단이에요. 큰 장로교단 그러면 대충 아시겠죠. 그 교단 신학교 총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왜 자꾸 이 신학적 논쟁이 더욱더 커지냐면 성경 무호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면 서로 존중하면서 갈 수 있을 텐데 성경 무호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그 거대한 신학교의 총장으로 있다라면 이미 그 밑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뭐랑 똑같은 것.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마치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등을 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못 봤지만 기독교 학교 안에 이슬람 기도처 만들어줬어요.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은밀하게 섬기다가 이 은밀함이 서로 다 그렇게 하니까 보편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서 나중엔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자기네 전통이라고 말해요. 무서운 겁니다. 이런 무서움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전통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왜곡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왜? 근본적으로 타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럼 등을 돌려서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내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17절에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라고 해서 한 지파만 탁 하나님이 꼬집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적지 않죠. 봐라. 지금 이 이스라엘, 즉 유다 족속이 행하고 있는 가증한 일,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 옆에서, 성전 주변에서. 이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곳에서, 그것이 실제적인 성전이든지 눈에 보이는 성전이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오히려 더 중요한 내 마음이든지 내 삶의 주변이든지 내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가증한 것이 지금 맞냐 적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뭐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없어지고 우상 덩어리로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폭행으로 채웠다? 마치 이거는 성전을 때려부시는 일과 마찬가지. 포악하고 아주 그냥 이런 어떤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뭘 일으킨다?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당연하죠. 이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칼빈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해석하면서 주석하면서 주로 쓰는 표현이 뭐냐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참된 예배는 인간의 거한물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좋던 싫던 내 마음에 맞던 맞지 않던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요즘에 이제 CCM이나 이런 거 보면은 CCM 학과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 찬양 인도자 아예 그 지도자 과정도 막 있어요. 정식 과정도 있고 그냥 이렇게 과정도 있고, 그러면 멘트나 이런 것도 막 다 가르쳐줘요. 여기서는 이런 멘트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악기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사람들의 감정이 막 이렇게 막 고조돼서 막 손 들고 찬양하게 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오르다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의 감정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높이는 일, 그것을 배워서 한다?
오히려 그게 성령의 역사를 약화시키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차원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상당히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함물로 자꾸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냄새를 맡았나? 근데 칼빈 주석도 보고 다 봤더니 실제로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천주교도 뿌리가 나름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나뭇가지를 태워서 그 향을 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그 향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례 문화 중에 그 향 꽂는 거 있잖아요. 향 왜 꽂습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저기에 이제 두지만, 영안실에 이렇게 두지만, 예전에는 보통 집에서 하고 그러면은 뒤에 이제 시신들을 두니까 냄새 없애려고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실제 의미는 뭐예요? 귀신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가 이때부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는 귀신을 쫓는 어떤 그런 방식은 아니었는데, 이것도 또한 애굽이나 이런 이방 민족들 중에서 그렇게 나뭇가지에 향을 피워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자신의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도 분명히 들어 있을까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면 애군을 쫓는다든지 그런 그래서 실제로 그 코끝에 향을 맡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향을 이렇게 내면은 자기 몸에도 이렇게 향수 뿌리듯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 그 행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증스러운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아예 멸시 정도가 아니죠.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참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버젓이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 뜰 안에서, 성전 주변에서 여인들은 울고 있고 지도자들은 등을 돌려서 태양을 섬기고 있고 나뭇가지에 불을 피워서 그 향냄새를 맡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 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명하신 거 있어요? 하나라도? 없어요. 이방신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성전에서 등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묶어서 태양을 섬기라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나뭇가지에 향을 피우라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여인들은 이방신을 위하여서 울고 있고, 지도자들은 등을 돌리고 태양을 섬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나뭇가지로 그 향을 맡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은밀한 곳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드러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도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그런 어떤 개혁교회는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지 않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체가 성전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차원에서 더럽히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십계명을 어겼다라는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칼빈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십계명을 어긴 거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14절을 해석하면서 그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것, 우리가 오후에 7계명을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7계명 이런 것들을 다 어긴 거고, 이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다 파괴됐다라는 거, 이스라엘 안에. 그러면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을 몇 개 받았어요? 2개 받았잖아요. 2 돌판에 하나님 새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뭘 어겼다? 두 번째 돌판, 즉 윤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긴 거다. 그런데 이것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된 그 근거는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두 번째 돌판, 칼빈의 표현으로는 두 번째 돌판인 이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것들이 어겨진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뭐가 어겨진 거예요? 십계명 전체가 어겨진 거더라. 그래서 주석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죠. 직접 언급은 없었어도 이런 모습들조차도 뭐를 어기는 게 되는 거구나? 십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리고 그의 계명이 뭔지, 그가 명령하신 계명이 뭔지를 안다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으니,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자,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표현을 그냥 보시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존재로 계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단절시키신다? 이건 정말, 이거 자체가 형벌이에요. 사람들은 실제 눈에 보이는 어떤 형벌, 진짜 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몸이 다치고 뭐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만 그 형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이거 자체가 형벌이고, 더 나아가서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어떡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듣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죠.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물론 있긴 있어요. 환난 때에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평상시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제사나 예배나 늘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나. 그래 놓고선, 이렇게 가증스러운 일을 해놓고선 큰 소리로 나를 찾는다고, 그럼 조용한 소리로 찾으면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인 인간적인 사고예요. 큰 소리로 나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속삭여도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어려운 기도가 뭐라 그래요? 묵상 기도라 그러죠. 차라리 이렇게 그 말로 하는 그 기도는 그나마 난데, 묵상 기도는 잡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졸리거나
그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난 묵상 기도해 이걸 뭐 그게 또 자랑거리로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 자는 건지 딴 생각을 하는 건지 신앙의 연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물론 환난 때는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런 환난 때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을 때 찾아오는 환난, 그때 부르짖을 때, 그때 부르짖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거기는 간절함이지 막 큰 소리를 막 내라는 어떤 그런 문자적인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로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귀가 어둡냐? 왜 이렇게 한마디로 떠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 우주 밖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큰 소리로 해야 들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 우리 마음에도 계신데 그만큼 간절하게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이미 내 마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형벌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면서요. 당연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떠나신다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택자와 유기자를 구별하셔서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본문을 오해하시면 거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지 않느냐 그럼 이 사람들 다 맨 처음에는 구원받는 자가 됐다가 버림받는 자들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택자들에게는 이게 일시적인 어떤 돌이키시는 어떤 내용이 될 거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유기자들은 이거 자체가 형벌의 원인이 되는 그런 자기네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놀라운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이라고만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너무나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은 많이 8장밖에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야 할 정도로 매주 새로운 내용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설교를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않는다기보다도 뭐 얼마나 더 나올까 이거보다도 이렇게 죄악이 깊구나. 그럼 내 모습은 어떤가를 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는 시대 전체가 이렇게 가고 심지어 지도자들까지도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누구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에스겔과 같은 자신의 백성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래도 장로교회 안으로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서 개혁신학 안으로 뭐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개혁신학 안으로 불러주셔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배워온 것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고 알고 있는 내용들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에스겔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들 중에 주시는 마음들 중에서 첫째로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내 말을 외쳐라 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래야죠. 무서워하면 안 돼.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과 같은 너를 구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은혜를 생각하라는 차원에서 에스겔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지 마라. 물론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이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선포해라. 와 더불어서 그럼 에스겔 스스로는 어떤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스겔, 부족한 에스겔 나를 택하셔서 이들과 같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증한 것으로 이 세상이 점점 가득 차고 있어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는 좀 안타깝고 무겁고 참 그렇지만 반면으로는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